겸손한 자와 함께 우리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는 누구냐? 대표적인 겸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 또 겸손하지 않은 자와 살게 될 때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거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만하게 만드는 거, 쓸데없이 술 주정해가지고 쓸데없이 말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가운데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술 때문에 아주 유명인들 가운데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 인기가 툭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자녀 가운데도 보면 술 때문에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TV에 계속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술 취한 모습이 나오고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되면은 상당히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깨우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영상으로 다 이게 돌아다녀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돌아다녀가지고 하나 이렇게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니까 너무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회의원들처럼 다 살면 이게 서로 윽박질러 가지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윽박질러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윽박질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만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지혜로운 분별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갑자기 한국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이거 갑자기 가시냐고.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돌아갔는데 한국에 갔다 와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오빠가 원래 혈압이 좀 높으셨던 분이신데 그 화를 좀 잘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운전하다가 버스하고 이렇게 부딪힐 뻔했는데 이분이 화가 나 참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버스 운전기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화가 나니까 그분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막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오빠가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거기 뇌출혈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조금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 사고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예? 화가 나니까 그냥 그걸 막 그냥 이 사람한테 사람을 대해서 막 분을 품고 내가 놀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본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놀란 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화가 나도 분을 풀 줄 아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좀 참을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확 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멸시를 참을 줄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예? 사울왕한테 도망치면서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요. 오랫동안 지금 고난당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하는 거, 절제. 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령의 이 교회 다니면서 훈련 받는 거,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절제해야 되겠구나. 좀 참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식을 더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도 노한 상태에서 말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진리보다는 그 화에 대해서 괜히 막 반응하게 되는 걸 보죠. 막 상대방이 있는 화난 것 때문에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막 돋궈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전달할 때 방해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녹내장이라든지 또 혹은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이 안압이 올라가면 안에 눈에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올라가면 실핏줄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눈이 안 보입니다. 상당히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건강을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화내지 마세요. 특별히
한방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화를 내지 마세요. 분을 내지 마세요. 잘 마음을, 감정을 처리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끝자리를. 한 가지만 더, 잠언서 19장 11절을 꼭 읽고 싶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려고 그래도 또 참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그럼 하나님이 슬기로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안 계시단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 상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그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까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지혜를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혜 가운데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막 내보니까요, 한 번 화내면요, 에너지가 말이죠, 한꺼번에 말이죠, 며칠께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화를 안 내려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어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화가 날 때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억울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토해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또 읽어요. 그러면 마음이 또 풀어지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맨 윗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고. 근데 끝자리에 앉는 것은요, 이 겸손한 자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초청을 위한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데 상석에 있으면 거기 주인이 말이죠, 좀 다른 데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끝자리에 앉았다가 저분이 주인이 봤을 때 상석에 앉을 분인데 그 상석에 앉을 분이라고 초대해가지고 상석에 앉히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자꾸 낮출 줄 아는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신 분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뭐 궁정에서 화려한 곳에서 대접받는 곳에서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 가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 먹이통에서 나셨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뭐 군마를 타고 가신 거, 크고 아주 멋있는 장식이 달린 군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애들이 갖고 노는 그런 타고 다니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포니가 목사님들의 신방차로 아주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포니가 노새거든요, 이름이.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하다 보면 그러면 은혜 가운데 그 사람도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기업체가 말이죠, 물건 만들 때 이 물건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다든지 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만들면은요, 그 기업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물건을 쓰면 내가 잘 되고 내 기업체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업체가 또 잘 됩니다. 눈이 오고 얼음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길가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 강원도 인제에서 신방할 때 많이 넘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도 길이 막 미끄럽고 막 그냥 추우니까 얼음 위에 살짝 눈이 덮이고 하니까 말이야 쓰러지고 그랬는데,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얼음판이야. 그래서 아예 기어가자 그래서 기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잘 기어갔어. 아예 넘어진 상태로 낮아진 상태로 낮은 포복으로 가니까 사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 강원도 또 충청북도의 제천의 동굴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머리에다가 헬멧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동굴이 말이죠,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헬멧 안 쓰고 가면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가는데도 계속 부딪혀. 처음에는 머리를 조금 들었다가 또 부딪히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예 숙이고 가자 그래서 완전히 숙이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덜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루이지아나의 건불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참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뭐 잘 먹는 부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니에요. 루이지아나의 흑인들이 말이죠, 그곳에 와서 노동하면서 힘든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콩을 갖다가 한 군데 그냥 다른 거 섞어가지고 이게 죽처럼 쑥은 것이 그게 건불이에요, 건불. 아주 루이지아나 인기 있는 음식이야. 최고 음식이야, 최고 음식. 우리 대한민국의 곰탕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냥 해장국이 막 그냥 콩나물이랑 다 넣어서 끓여가지고 한꺼번에 훅 먹고. 낮은 곳에서부터 좋은 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숙이고 고개를 더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한 번 더 숙이자. 더 숙이자. 더 낮아지자. 예.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 지혜. 영생의 지혜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인이 형통한 거, 이게 죄라 그랬어요. 죄라. 세상에 똑같은 죄야.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이게 악인의 형통, 악인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멀어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재물의 탐심,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과 이 소유와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론 재물이 많고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그 귀한 말씀은 탐심은 생명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소유의 많음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세상의 탐심으로 세상 것을 너무 과하게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마 한 100억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재산이. 혹은 내 재산이 1000억이 있다. 그래 봐요. 한 조가 있다.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야. 그럼 그것으로 많이 행복할까요? 아마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 한 40만 원짜리 매일 한 끼에 40만 원짜리 먹고 50만 원짜리 먹으면 한 7, 8일 먹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질릴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또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도 말이죠, 가보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다녀봐야 그게 얼마나 많이 내 생명을 더 굉장히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예? 많이 먹어보고, 술도 말이죠, 몇 억짜리 먹어보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 이 솔로몬 왕이 다 해봤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하더라.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내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부자가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고 권력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거 먹게 되고, 좀 더 아주 쾌락적인 거 자꾸 찾게 되고, 이것도 좀 더 한번 어떻게 내가 정신이 팡 해가지고 막 쾌락적인 거 찾다 보면 마약에 손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어떤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이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정말 죽이네 이런 말이죠. 죽이네 이런 말이죠. 뭐 먹다 보면 야 이게 맛있어 죽이네 이런 더 아주 그냥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 죽이네 찾다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러다 죽는다고. 너무 어디서 뭐 그냥 여행에다가 뭐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모험을 즐기다 보면 막 죽이네 막 신난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어. 여러분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아주 그런 거 그런데 재물의 탐심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굴의 잠언의 기도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 모른다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자족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식의 탐심인데 잠언서 2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꿀을 먹어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일본에 이번에 여행 갔다 오는데 정식이라고 식사를 이렇게 주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반찬통 같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를 또 올려놓더라고. 쟁반에다가 또 하나 또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걸 또 주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소식을 권하기 위해서 반찬을 조금씩 놓게끔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더라고. 근데 소식하게 되면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 가운데 우리도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음식 가운데는요, 밥을 먹을 때 소식도 있고 절식도 있고 폭식도 있고 과식도 있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도 있어요. 지혜롭게 선택해서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음식에 탐심을 내지 말라고 공언하고 있어요. 또 쾌락의 탐심이 있는데 도박이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포르노나 이런 쾌락의 탐심, 쾌락의 끝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탐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겸손. 그 결과 이 탐심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 삶에 많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내 삶에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이 배고팠을 때, 자그마한 음식이 나한테 주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참 이거 없었으면 못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커져. 작은데도. 은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은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언서 2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말이죠. 가깝다고 해서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30년 전에부터 이 일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막 남의 말을 막 그냥 막 하지 마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그 순간의 일만 해결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냥 30년 전에 가정일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옛날에 있었던 것 가운데 나가 그 사람을 또 비판할 게 뭔가 또 찾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같이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날 싸움. 그 뭐야 화. 근데요 성경 말씀에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 마귀는 참소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참소자라 그래서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귀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겸손하시면 남의 잘못된 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 비방하지 않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비방하다 보면요, 그것이 나중에 비방한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화로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주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형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마귀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어. 마귀와 동행했더라면 아마 집안은 원수 갚는 일로 망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겸손함으로 같이 동행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영원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귀신과 잡신과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액암은 물러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신장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도 물러갈지어다. 뇌혈관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악한 탐심도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